마태복음 제3장 4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12절 지난 시간에 연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는가? 캡션 마커 붙이면 되겠죠. 자, 먼저 세례요한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이제 내용이 있을 텐데 무엇을 외쳤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셨는데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 말라기 보면은 세상을 심판할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선자를 먼저 보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자, 구약시대 때 엘리야가 있었죠. 그죠? 구약시대 때 엘리야라는 선자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제 다시 올 텐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또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짜 그때 살았던 엘리야가 환생을 해야 다시 온단 말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바로 누구냐면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진짜 환생을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저 나곤에 있는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그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그 엘리야의 그 오는 목적이 뭐냐면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게, 여기서 아비라는 말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게 하려고 오고,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오게 되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주를 위하여 세운 그 백성을 예비할 목적으로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가 바로 엘리야다 했지만은 세례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이 세례요한이 막 능력이 많고 막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혹시 메시아 아니냐, 제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 당신이 그리스도냐라니까 나는 아니다. 그럼 당신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은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엘리야라고 증거를 해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증거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이 뭐라는 것을 증거할 자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뭐다 왈가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타날 메시아가 나를 증거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시면은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절개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말했던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증거를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면은 그건 올바른 증거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내가 나의 직분이 올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자신을 증거하죠. 그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증거해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그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증거할 자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증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 믿음의 신앙, 동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께서 증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증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 증거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데 올바로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참으로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증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나를 알구나 이렇게 안 하시고 뭐랬습니까? 잠잠하라, 세라마우스, 잠잠하라. 왜? 예수님은 성령의 증거를 받으셔야 될 분이지 귀신의 증거를 받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야, 이 목사는 대단한 목사네, 능력의 목사네,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귀신은 잘못된 영이기 때문에 귀신의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셔야 그것이 바로 참된 증거요, 진리의 증거요, 합당한 증거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혜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혜사는 예수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보혜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셔서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시는데 누구를 증거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는 성령님이시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이신 예수가 와서 증거하시고 그 증거가 참되다 해서 성령님 오셔서 또 증거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왔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 이 세례요한은 엘리야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 세례요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장 4절을 보십시오.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그래 가죽들이 뛰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 있더라. 자, 누구 모습입니까? 엘리야의 모습이죠. 자, 우리 열왕기하를 봅니다. 열왕기하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열왕기하 1장 5절부터 보시면은 일단 5절부터 보시면은 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은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려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그의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리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이 떴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지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모습과 엘리야 모습이 비슷했죠. 그죠? 트롯을 입고 낙타 트롯을 입고 또 가죽들이 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이런 모습으로 하고 온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이란 말은 뭐냐면 올라갔다면 아주 부드러운 옷, 아주 가는 옷, 아주 흰색으로 아주 이 실을 가늘게 해가지고 아주 옷이 고급이었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또 뭡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고기를 앞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고기를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들어지가 나왔던 고운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이 제일 좋은 걸 드리잖아요. 제일 좋은 거 드린 거를 제사장들이 먹었으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었지만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타 트롯은 여러분 오늘은 뭡니까? 무스탕이죠. 그죠? 겨울에 무스탕 비쌉니다. 여러분 밍크 코트 비싼데 이때는 제사장은 반드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세마포옷을 안 입고 낙타 트롯을 그 뭡니까? 광야에서 생활하기 좋은 거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 트롯을 입은 것은 무스탕을 입었는데 아무데나 뒹굴어도 괜찮고 광야는 뭡니까? 밤이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경제 춥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하기에 딱 좋은 옷을 입은 거예요. 오늘 말하면은 아주 뭡니까? 옛날에 그 청바지, 노동자들이 입던 청바지가 굉장히 질긴 옷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청바지를 질겨가지고 막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금 켜고 이런 사람들이 옷이 잘 찢어지니까 그 옷을 아주 이게 굵은 실로 만드는 옷이 청바지였죠. 그죠? 그래서 이 청바지가 히트 친 것처럼 그 당시는 안 좋은 옷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옷인 것처럼 낙타 트롯은 아주 천민들이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누우자고 이렇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는 옷인데 지금은 굉장히 좋은 옷이죠. 그리고 먹은 것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아주 건강식이잖아요. 여러분 석청이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귀족들은 이걸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귀족들은 안 먹고 이것을 이제 천민들이 가서 배를 채우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세례 요한이 종교적인 관습과 습관을 다 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만 말씀을 했고 오직 세례 요한의 직분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사야가 말하기 것처럼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직분을 다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니까 또 광야로 가셔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기 위하여 온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 1장 17절 16절을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반 만에 내가 게바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임하신 후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임의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됩니까?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은데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뭐냐?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그러니까 목회도 뭡니까? 목회도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막 목사 보니까 대접도 받고 봉급도 많고 존경도 받고 나는 뭐 목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하셔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임의대로 쓰임받는 사용하는 종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예수의 정의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예수의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12제자들 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되리라 아니라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 임하면 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금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정인해도 충분히 정인하고도 남는데 예수님은 아직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야 비로소 내 정인이 되리라 말한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하고 오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독 천독을 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예수 정인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보면은 우리가 지하철에 있는데 보면은 그냥 옷에다가 조끼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냥 막 다니면서
그 안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뭡니까 예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말막 뭐 험하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하면서 그냥 엎어놓고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뭐 물론 예수의 증인도 되겠지만 어떤 분이 보니까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그냥 역에서 그냥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노숙자 생활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생인 아니죠. 그래 뭐 주위에서 이제 돈 주면서 전도해라 하고 전도지 좀 뿌리라 하고 그렇게 옷 입혀주고 하니까 돈 받는 재미로 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괜히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면서 엘리야의 모습처럼 왔는데 그가 그러면 뭐라고 외쳤느냐? 세례요한이 와서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회개는 이때까지 잘못된 생각을 돌이켜서 통회함을 가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으로 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니란 신앙생활이었고 결국은 불신이었고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런 계기가 됐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다니는 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고 또 간음도 하고 있고 사기도 치고 등도 치고 이런 노름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내 교회로 오니까 나 뭐 천국 간다는 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맞는 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는 교회로 오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 골라가 다 합니다. 골라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다니까. 더. 그래가지고 그냥 노름하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덩치고 그냥 고리대금하고 간음하고 남자 여자 뭐 눈 맞아가지고 그냥 유부남 만나가지고 그냥 간음하고 엉망되는 이런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그런 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교회 오면 다 구원받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좀 그런 짓 또 할 수 있는 것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교인 하나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등 두드려주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하고 이런 지금 세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요한이 외치기를 그 어리석은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잘못을 고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3장.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간음하고요 사기치고 덩치고 고리대금하고 하면요 자기는 지금 천국 갈 거 하는데 간다 못 간다?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그런 짓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어쩌냐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짓을 하질 않는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 안에서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게 죄인 줄 알고 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담대하는 거는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성령 다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고. 그렇죠, 뭐.
속임이 속임을 만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따라가고 올바른 어떤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기 때문에 제발 그런 교회를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리라. 아멘. 지금 세례요한이 이 외치는 모습이 지금 시대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그 분당 우리교회에서 그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동성애가 지금 대세다.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대세인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꼰대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부 꼰대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당교회 막 시끄러우니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기를 좌나 우나 너무 구분하지 말고 이게 다 우리가 포용이 안 되냐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좀 묻혀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벌떼같이 났죠.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습니다. 소돔 성에 분명히 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 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성애 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대가 동성애가 대세고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잔소리하면은 꼰대들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건 70 내지 80%가 좌파로 넘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신부들은 막 100% 거의 다 넘어갔고 지금 이런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면 교회는 무엇을 신경한다? 교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세상의 법에 그 나라 법의 기준을 하면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생활하는 데는 뭡니까?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세라도 성경의 동성애가 죄라 하면은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이것을 그냥 덮어주고 좋은 게 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이 기독교가 보수인데 이 보수 기독교에서 그걸 지적하니까 그걸 또 덮으려고 하고 그냥 그걸 또 왜 좌나 우나 교회 안에서 왜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그것을 따지고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좌나 우나 따지지 말고 진보 보수 따지지 말자라고 대형교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썩었고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서.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수적인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저도 정치색을 저는 안 띄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정치가 진보가 어떻니 보수가 어떻니 자꾸 소리 안 하는데 오늘에 너무나 화가 나는 마치 또 세례요한에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이 말씀이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째서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더군다나 합동책이라면 보수의 최고의 그 교단인데 그 합동책 그 신대문을 나왔던 목사가 동성애가 대세니 많이 이런 소리를 내가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성재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성재준이라는 29살 청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보수의 지금 아이콘이 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인터뷰를 하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이 우리나라 시국 이게 타고 이게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그냥 막힘없이 완전히 통쾌하게 그냥 통찰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거든 성재준 제사할 때 제자 준할 때 주 성재준 치면은 유튜브에 지금 폭발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 아주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분당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찬수 목사를 이번에 비판을 했더라고. 안 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생은 이기서 넘어가기로 하고 저 진보 까부성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죄다 하면은 죄고 성경이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성경이 아니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해도 교회 안에서 고리대금하고 교회 안에서 노름하고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덩치고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교회 안에서 간통하고 안 된다. 지옥 간다는 걸 저는 말하고 싶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기득권을 향해서 바로 뭡니까? 세마포옷을 입지 않고 정말 고운 가루와 맛있는 고기를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오직 외치는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임박한 진노를 펴라느냐 하면서 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에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알지 않습니까? 이 부자도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죽어서 어디 가게 됩니까? 엄부에 가게 됐잖아요. 엄부에 가서 그 불꽃 중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비유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비유적으로 또 우리에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결국 이 유업을 이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첫째로 외친 것이 회개하라고 외쳤고 두 번째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천국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천국이 왔느니라 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했다. 예수님이 천국인데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이 왔노라 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러면 언제 왔느냐? 천국은 언제 왔냐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어디에 오게 되냐면은 교회에 오게 되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깁니까? 교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서 비로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때 비로소 뭡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임하여서 비로소 천국이 함께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 안에 있게 되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온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런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자, 우리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니까 6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또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케 하는 세례인데 무엇을 회개케 하는 세례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아래서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아멘. 곧 율법 아래서 율법과 양심에 따라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며 이 세례는 구원을 완성하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세례였습니까? 죄를 깨닫는 세례였습니다. 어떤 죄를? 율법 아래에서 지은 죄를 깨닫고 내 양심으로 지은 죄를 깨닫는 세례였지 이것이 바로 구원을 베푸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백성들의 죄를 덜쳐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죄를 전가시키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 율법 아래 지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세례 받은 사람한테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딱 손을 져가지고 이제 세례를 베푸면서 뭐 그럽니까? 이제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니까 지금 이 세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죄가 어디로 옮겨갑니까? 제사장인 세례요한에게 옮겨갔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라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하는데 이 모든 의를 이룬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저들의 죄를 깨끗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백성들의 죄를 자기 온몸에 영적으로 다 가지고 있던 죄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전가를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로 갑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저기게 됐습니다. 아멘. 이러하여서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의가 뭡니까? 의가 바로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전부 다 세례요한이 다 담당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심으로 장사 지는 바 되고 그분은 올라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느냐? 아니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상징적으로 대표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인류의 제사장으로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것도 뭡니까? 모든 민족의 대표로. 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인 대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는 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상징을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는 목적으로 세례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같이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례요한 이게 하고 이게 막 중복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복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도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은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도 중복되는 내용도 좀 섞입니다만은 또 이 본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비교가 되면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했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했구나. 이걸 한꺼번에 알아가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 세 가지가 첫째 율법 아래서 또 양심으로 지은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였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시키는 세례였고 세 번째는 바로 메시아를 찾아내는 세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직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 귀한 직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만사 행동한다, 건강해진다, 이것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전에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세례요한의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대세가 동성애가 지금 대세고 그래서 꼰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다 유양부자 넘어가고 좋은 게 좋고 좌도 우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 구분하지 말고 하나 되어 가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은 분명히 구분해라 했겠지. 성경은 철저히 뭡니까? 보수적인 관점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예, 성경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는 뭡니까? 보수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뭐라고요?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가톨릭 신부들이 전부 다 좌파돼가지고 그냥 결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살짝 숨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세례 종류가 우리가 나온다고 말했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베푸는 물세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자 지금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을 베푸는데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막 세례를 베푸죠.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됐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 실상은 예수님이 베푸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들이 다 일을 하는데 누가 했다 합니까? 대통령이 했다잖아요. 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은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리를 막 긴 다리를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로 긴 다리를 낳았는데 그게 누가 만나 대통령이 뭡니까? 내 재임 시절에 만들었다는데 지가 만들었나? 다 저 기술자가 만들었지.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는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 재임 기간에 만들기 때문에.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곳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례는 누가 베풀었다? 제자들이 베풀었는데 왜 베풀었냐? 제자를 삼는 이렇게 세례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한테 세례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려면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한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세례는 바로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고 말했고 이 성령 세례는 곳간에 드리는 세례고 불 세례는 죽증이는 불에 태우는 세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4장 4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은 이사야 4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4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에 낮이면 구름과 인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렇게 정직히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정이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놔두면 더럽히기 때문에 다 불에 태운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우리 이사야 사자기 때문에 66장을 봅시다. 이사야 66장 15절 봅니다. 66장 15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불에 둘러싸였다 말은 천사들이 호위에 또 온다는 말이죠. 그죠? 불의 천사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캡척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시작 맹렬한 화염으로 생명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쩐다고요? 심판에 부르고 바로 뭡니까? 칼로 와가지고 이렇게 심판할 때 죽을 자가 아주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좋지 않는 열매를 맺으면은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또 계시록에서는 불못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15절을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뭐라고요? 불세례.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불세례를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예수님은 계속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계속 성령 세례를 베푸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계속 심판의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을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불세례를 베풀어서 전부 다 불못으로 던지게 되는데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영원한 불못이 되어서 바로 불세례를 받게 되고 우리는 그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 천국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천국으로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곳간 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